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그래요. 돌밭.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밭이라서 이 돌이 어떤 돌인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바위라고 많이 번역되는 요새라고 많이 번역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쉘라라는 말. 쉘라. 돌이 아니에요. 자갈돌, 돌밭. 돌밭 하니까 자갈이 많은. 저희 고향 가면 밭에 자갈이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자갈 별로 없이 뭐 황토으로 된 땅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은 자갈이 많은 그런 밭들이 많아요.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쉘라라는 말은 바위, 요새, 높은 곳. 그런 바위가 높이 솟아 올라가지고 낭떠러지같이 돼 있는 이런 곳. 거기가 거처로 삼고 살아가요. 높은 곳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그런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은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위가 높은 곳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여기 돌이라고 번역된 말하고 오늘 바위 틈에 할 때 바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셀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예요. 지금 이 자는 어떤 존재냐면 아람 족속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해버리겠다.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높이 올라가서 살아요. 거기를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식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 근데 돌이라고 번역했죠. 밭이라고 번역된 말도 살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밭이라는 말. 성경에서 밭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데라고 번역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데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콤. 어떤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 거기를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으니까 쨍쨍 햇볕이 나니까 요즘 여름 들어가도 햇볕이 나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타서 말랐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해는 올바른 이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이름이 이루어지는. 쉽게 설명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설교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자기 지식이 있다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곳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내 이름은 왜 거기 없어? 왜 내 이름을 뺐어?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에 따지고 들죠. 옛날에 어린아이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발견했는데 뭐 하다가 보면 잘해요. 잘하는 게 나는 천재야 막 그러더라고.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 명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가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얇으니까 그냥 말라버렸다. 이런 현상적으로 번역이 났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지금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어요. 들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고 나 좀 알아주고 하고 나나나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외인에게는 비밀이래요. 비밀. 비유로 하네. 비유로. 외인은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셨다. 이 말씀이 앞에 나오잖아요.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밖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밖.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풀려진다.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는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완전한 다스림을 받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